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진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주님의 그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그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의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2024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고난주간을 지나 부활절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귀한 교회력입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에 앞서 우리가 사순절을 뜻깊게 묵상하기 위해 절기에 대한 짧은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유대인의 절기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는데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6월절은 출애굽기 애굽에서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이들에게 임하지 않고 건너갔다라는 의미로 6월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에게는 멸망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던 의인들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고 심판에서 건진받은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6월절의 다음 절기인 오순절과 같은 말로 77절, 맥추절이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총 7번 매주 6월절을 기념하면서 오순절을 기다렸습니다. 오순절을 기다리며 한 것은 6월절 안식 후 첫날 곡식단을 성전으로 가져와 일주일 7일 그리고 총 7주 동안 49번을 보내면서 50번째 되는 날인 오순절, 그 날을 기다렸습니다. 이때 이들은 가져온 곡식단을 붓고 위아래 좌우로 흔든다는 요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자는 뜻이고,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 복음서의 대망의 하이라이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6월절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오랫동안 예언되어 왔고,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한 진심으로 기대했던 의인들은 그 십자가 죽음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숭고한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을 잠잠히 지켜보고 기념했던 이들에게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 랄리 제일한인 침례교회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는 사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은 죽기 전까지 온갖 모욕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33절 십자가 도상에서 예수님의 큰 소리가 외쳐집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이 외침은 시편 22편의 첫 마디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시편 22편 1절의 고백은 하나님 나를 버리실 만큼 그들을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것이 맞는 해석입니다.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내가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사하게 하십니까? 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런 고난 가운데 고통이 매우 실제적이었음을 보게 하십니다. 본문 35절 예수님의 고통의 외침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본문 36절 어떤 사람도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 갈대에 걸어 마시게 하고 엘리야가 와서 내려주는지 보자고 비아냥거립니다. 본문 37절 마침내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십니다. 이 큰 소리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록되었듯이 다 이루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외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신 선포이며 승리의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많은 방해 공작이 있었지요.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 헤롯 왕의 방해와 예수님과 논쟁하고 죽이려 했던 많은 율법 선지자, 바리새인 서기관들, 무지함을 넘어선 무모했던 그들의 결정과 선동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되게 하였습니다. 결국에 인간의 모든 추악함을 드러내 한 의인의 죽음은 이사야 53장이나 구약의 많은 예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사람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승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전략,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할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 성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죽으셨고, 이 죽으심은 사람의 무지 때문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그렇게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실패가 아닌 승리의 사건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어지는 것이 손해가 아닌 승리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구절인 본문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루살렘에 있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아래서부터 위가 아닌 위로부터 아래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은 보통 얇거나 잘 찢어지지 않는 직물을 사용했습니다. 성전의 구조는 성전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문을 지나 앞뜰을 거쳐 성소에 들어오게 됩니다. 성소에 들어오게 되면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갈 수 있는데,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며 죄인은 갈 수 없는 곳입니다. 레위기 16장에서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조차 순간 작은 죄라도 해결하지 않고 들어가 즉사하게 될까 걱정하여 제사장의 움직임, 살아있음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몸에 방울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죽게 되었을 때 시체를 끌어내기 위해 허리에 끈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었고, 그곳을 들어가기 전에 휘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구분해 놓은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그 휘장의 역할이 필요 없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를 이제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에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을 향한 길이 환하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할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 경험과 사람을 의지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까먹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조차도 그렇게 반복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사하는 회개의 능력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사야 40장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높아진 교만을 낮추시고 낮아진 자존감들을 높이시어 평탄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오시고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이제 조롱소리가 아닌 예수님에 대한 기념과 고백들이 이어 나오게 됩니다. 본문 39절,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같은 민족들이었던 유대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잠잠히 바라보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40절과 41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본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본문 4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과 부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42절부터 46절까지에 나온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12 제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안식일 전날 날이 저물었을 때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습니다.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는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합니다. 사내들인은 유대인들의 최고 법원을 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시체를 요셉에게 내줍니다. 본문 46절 요셉은 일반 무덤이 아닌 바위 속에 판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 말하는 무슬림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절했을 뿐이며 무덤에서 다시 정신 차려 아라비아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이슬람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히고 재미있는 소리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허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확인했던 빌라도와 백부장,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한 그들을 지켜봤던 많은 이들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저자 마가는 해당 구절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자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할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자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은 모든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이고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완벽했고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죽음의 허구성이 없음을 알고 그 희생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대속죄물이 되기 위함이라는 그 은혜와 긍휼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고 희생이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말미 그리고 육신의 기한이 다 되어서 그 나라에서 보상으로 받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미래 보상이 아니라 현실에서 바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연약함과 결점들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기준을 맺는 우리의 태도, 못된 심보는 죄로 인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 태도, 관점들이 변화되게 됩니다. 이를 두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성경에 기록된 복음에 대한 바른 알미 있다면 과거에 얽매여 나의 자존감, 관계들을 갉아먹고 있었던 쓴부리들, 현재 내 안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다가올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 다 예수님 안에서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의 연약함, 타인의 연약함이 내게 더 이상 걸림돌이 되거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힌 담을 허무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이전과 같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영생을 얻은 자, 구원을 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의 첫 모델, 가족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 영생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회복되고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대속의 은혜는 인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자기 죽음에서 구원하실 하나님께 고통에 대한 눈물의 호소로 하나님께 소원을 올렸고 여러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얻으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 또한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십자가의 정신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에서의 순종은 모든 백성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희생, 자기를 낮추시는 겸손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념하며 랄리 제일한인침례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담대한 마음으로 삶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되게 해달라고, 그 희생과 사랑 헛되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게 하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된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나 또한 보내신 곳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며 살게 달라고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V24 차세대 미션센터 건축에 순조로운 진행과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훈련할 일꾼들을 세워달라고, 초등부에 도울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진호 목사님의 사역 마무리와 유수 사역을 새롭게 섬길 사역자를 보내달라고, 봄학기 교육훈련과 여성모임, 시니어 교실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달라고, 육신과 영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올해 계획된 모든 선교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국내와 각 마을별로 후원하는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선교지유에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6.19 온전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